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우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요한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장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이 지나고 나부터 13장 초반에 13장 이제 초반부터 예수님께서 떠날 준비를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인 줄을 주께서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함께 하시고 최후의 만찬도 함께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고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그 모든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 여기 특별히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로써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 상황이 어땠든 간에 과연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예수님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최후의 만찬 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그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출발시키기로 주께서 결정하시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때가 이르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성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이에 반면에 이제 13장 후반부터 14장에 걸쳐 가지고 제자들의 질문이 한 4가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요. 예수님 대답하시죠.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보면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어. 하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동문서답인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오늘 본문에 속해 있죠. 도마가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이야기죠. 주님, 아까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 안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베드로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인 거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셔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뭔가 계속 부족했는지 이제는 빌립이 질문하는 것은 이건 거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이죠. 주님, 아버지, 즉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 예, 가룟이 아닌 유다. 가룟 유다는 이미 이 자리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는 누구냐면 다데오를 뜻합니다. 이제 그 다데오가 질문하는 거죠. 주여, 자기를 왜 우리에게만,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게는 안 나타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요 우리에게만 나타나지 마시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좀 나타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알 것이고 내 말을 지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준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둡니다. 그래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즉 이 말은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타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보면요. 이 네 가지 질문 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제자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물론 제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질문하고 뭐 답을 꼭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의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해요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떠날 거다. 난 죽게 될 거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뭐래? 왜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야? 예수님이 왜 떠난다고?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또 가신다고는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그 길을 모르고 또 게다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또 자기만 예수 열심히 따랐지 사실 이때 당시의 분위기만 해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를 극단적으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의 세력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더 자기 자신을 만천하에게 잘 드러내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다 알려지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걸 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영향력도 더 많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곳에 있으면서 자기의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질문들을 계속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님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불안감이 몰려오죠. 그때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아뢰면서 이 문제 하나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을 물어보니까 우리 중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죠. 제가 이제 한 20대 후반 때 중등부 사역을 할 때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중에 집을 구하는 애들도 있었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나중에 자기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등부의 시각에 있어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면 이것 하나는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 아까 이야기한 다데오의 질문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가실 거면 이제라도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서 영향력을 많이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땅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 속에서는요. 우리의 불안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한지 아세요? 그럼 제자들이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태어나서 길게는 90, 또
또 이제 100세 세대가 열렸기 때문에 100세 넘는 분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70, 80 정도, 그러니까 80에서 한 90 정도 요 근간에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 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불안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면요, 이 한정된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것을 구축하고 싶으면요 불안해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집값 문제만 얘기해도 집을 살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집을 살려고 하죠. 굉장히 지금 다들 불안해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직장을 잡은 청년들은 다 집 문제를 고민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걱정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집 한 채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능력으로 구하려고 해도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또 집을 구하면 다 해결될까요? 자녀를 키울 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까? 아니죠. 자녀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자녀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들이 또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대학 이후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럼 그 모든 것이 다 걱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자녀들의 자녀가 태어나면요, 이제 우리가 늙어갑니다. 우리가 늙어가면서 힘이 없어져요. 그럼 우리 건강 문제에 고민하고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모든 것이 불안이에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생을 마감할 거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불안감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맞아요.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해서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구축하고 이루고 그걸 잘하려고 하면 이 불안은 평생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만 붙들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불안은 계속적으로 연속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라고 모든 병의 근원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지금 제자들이 아주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또 이때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이 꼭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썩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예수님의 대답이 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듯이 알지 못한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유명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단절들이 느껴질까?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즉 이것이 서로 세계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아직도 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이 있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다 영의 얘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미련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현재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땐 이해하기 싫어요. 육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육을 고치실 때 이들이 바로 이해합니다. 배고픔을 해소할 때는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실 때 육의 것 아닙니까? 너무 쉽게 이해하죠. 그리고 무리를 걷는 것,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광경을 보면서 너무 감탄하는 거죠.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자들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세요? 어디 가서 준비하시나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여기가 아니었나요? 이 세상이 아니었군요. 주님, 어디로 가세요? 여기가 아니었군요. 그럼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서 다 그때 당시 그 시대,
그 지역에 다 국한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여기서 그 나라를 세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결국 이 세상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이라는 곳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유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더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더 충성해서 예수님께 이뻐 보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거기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 볼 수 없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없을까? 이 마음이 계속 있는데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에만 집중하지 마. 아버지 집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 아버지 집이 있고 그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있고 결국 너희들을 그 아버지 집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시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이 세상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머무는 순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근거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순간 그 평안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땅에서만 살아갈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영원한 집에 거한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문을 활짝 열어서 그들 간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내가 오늘도 알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그 본향을 지금 내가 경험하면서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집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계속 이 땅의 것을 얘기하니 둘이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이것이 과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배웠으면 깨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큼 배웠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결국 그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그대로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잃어버렸고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이 땅 안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육을 입고 이 세상을 성실히 살아가도 우리의 소망, 나의 영원한 소망은 그 본향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그 불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과 단절된 대화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진리로 갈까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후반부터 14장에 쭉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한 육적인 질문, 즉 지금 제자들이 질문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로 가요? 또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빌립이 이야기하죠. 또 다데오가 이야기한 그 모든 질문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하나씩 접근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안에서만 살진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영원한 거처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질까 그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 앞으로 나가면서 혹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이 말씀에 의아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해서 질문이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래요, 주님 말씀합니다. 본향이 있는 거 압니다. 그래도 주님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죽은 후에 육의 장막을 벗는 날 본향이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의 상태와 예수님의 상태 가운데 단절이 있는 듯하고 서로 이해를 못하는 듯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이제 하나씩 극복해가면서 요한복음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향해서 하나씩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잔전된 듯하나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가운데서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진 문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님께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주님, 그래도 이 땅 살아가야 됩니다.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내 인생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하지 말라고 한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 그러면서 이제 4절로 연결된 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을 알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지 14장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인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까 전 도마가 이제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물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면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왜 길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해결의 길이 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현세적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보느냐, 너희가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는 반드시 모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연결 지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 가운데 끼친다. 근데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새롭게 주시는 평안인 것이에요. 즉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굉장히 신비로운 삶이 열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너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으니 그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이제는 이 광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으로서 너희가 충분히 그 안에서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평안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 평안 가운데 여러분 넉넉히 여러분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딱 필요한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 닥치는 모든 문제는 굉장히 우리의 이 현실적인 삶 가운데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요. 1,500명 넘어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기후도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지금 보게 됩니다. 엄청난 그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오기 시작했고요. 정말로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기는 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불안감과 함께 이 문제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가는 인생이라기보다는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오는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돼야지 평안이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초대하시는 놀라운 삶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너는 지금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요한복음의 초대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하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든 상황 관계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핍박당했을 때,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요한 공동체가 그곳에 살아갈 때 그들은 삶은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한 평안이 없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노역을 감당해야 돼요. 가서 하기 싫은 노동을 계속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문제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 평안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길이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순간 연결되면서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평안을 배우며 평안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을 배워야 됩니다. 이 평안은 그럼 어떤 형태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답을 보면 그 평안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 평안의 형태 굉장히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질문했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내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오늘 그 순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도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실 때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면 그게 길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결정한 것은 주님, 내가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빌립에게 주신 답을 통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데오에게 답을 주신 걸 보면은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역경 가운데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이 평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평안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끝이 나는 이 순간을 잘 분석해보면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한 가지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에 나온 삶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기적을 보면서 놀랬죠. 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야,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는구나.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딱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40년간 광야를 걸어야 되는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슨 싸움을 하고 계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남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교회로서 시작되면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끝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것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우리가 하셔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의 해결책 첫 번째, 예수가 길이다. 예수님만 그 순간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 연결된다. 예수님만 그 순간 묵상하면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요,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갔듯이 이제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광야로 들어가기로 자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스스로 이제 광야를 회복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다라는 동사가 다바르죠. 즉 말씀하다의 다바르라는 동사의 동사형이 미드바르. 이게 광야란 뜻이에요. 즉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인 것이에요. 하나님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땅 안에서 살아갈까, 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 결단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 사람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 앞으로 오는 그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이 시국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고민하는 사람들, 점차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그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지금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왜 사그라드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것 정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으로 넘어가면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 안에 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준비하고 계시듯이,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속되기 위해서 주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현대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니, 지금 그 도전 앞에 예스, 예 주님,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 말씀하신 예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린다면 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을 부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셔서 예수의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기후 이상이 점점 거세지는 이 현대에서 점점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의 인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길이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진리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생명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제가 예수의 길이라는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가사 안에 오늘의 말씀이 요약되어서 잘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안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 내미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와 연결되기만 한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선 예수의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역사로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순간 주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아버지께로 연결될 것이고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여